자,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후에 믿음과 사랑 외에도 소망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까지.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자, 예수의 복음을 받자 이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으며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풍족하게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그것이 온전히 자기들의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분명히 변화되었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여러 우상을 숭배하고 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그런 음란한 문화에 미혹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면서부터 우상 숭배와 세상의 더럽고 음란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새롭게 변화된, 예수 믿는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도 변화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급하게 말을 하느냐? 오늘 진도를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막 빨리 나가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또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고 목사님 맨날 뭐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냥 말씀도 못 알아듣는데 냅다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못 알아들어도 열심히 듣다 보면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빨리 부어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콩나물이 쑥쑥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해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반응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영성이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에 의하면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예수만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그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무엇으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선한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삶의 선한 열매들을 맺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세상의 삶처럼 똑같이 살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그러면 예수 믿어도 예수 믿은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삶의 선한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간 것이 아니에요. 사도가 가서 직접 가르치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닌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막 쑥쑥 자라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번 변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한 가장 주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그거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엇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 예수에 대해서 간절히 알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를 처음 영접했을 때 예수에 대해서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연애할 때 얘기했잖아요. 연애하고 나면은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간절히 알기를 원해요. 뭘 좋아하는지, 또 뭐 어떤 것을,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하여튼 그 사람에 대해서 간절히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보니까 찬양했던 것 같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뭐죠?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알기 원하네. 아이고 잘하네. 주무시지 말라고 불렀어요. 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예수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절히 알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간절히 알기 원한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기 때문이네요. 말씀에 대해 간절히 알기 원하는 갈급함을 채우는 능력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이상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어릴 때 부모에게서 좋은 것을 배워야 하는데, 이 부모에게 배워야 할 좋은 것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나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이들을 잘 키우다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교 갔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배워오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배워서 와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또 뭘 배우는지 아세요? 욕을 배워가지고 와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욕을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배워야 할 좋은 것을 배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서 나쁜 것을 배우게 되고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해요.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잘 배워나갈 때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비로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말씀으로 제대로 잘 배워서 잘 자라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권면합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바울은 가장 먼저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삶의 행동들, 삶의 언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적인지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런데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주님에게 합당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가장 기초이자 출발점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다 끄떡끄떡하고 끝나면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정말 귀로 들은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선한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방법들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정말 그 선한 열매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많은 선한 일들을 할 수 없어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원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흠과 허물이 없는지 정직하게 살펴봐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좀 하고 말씀을 어느 정도 좀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 그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변화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거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죄하게 되고요, 비판하게 되고요, 비난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거울은 자기를 비추는 삶이 되어야 돼요. 늘 말씀드려요. 제가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얘기,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라.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한국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늘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하고 자기한테는 관대한 거예요. 난 이런 실수할 수도 있지, 왜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왜 용납해주지 못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실수를 하면은 아주 날성검처럼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한국교회가 선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철저하게 자기의 삶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거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면 교회가 선한 열매들을 맺고,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하진 않게 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잖아요. 교회가 저렇게 돼서 웃지 않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갑자기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쓴뿌리들과 가시들이 있으며 옛사람의 습관과 이기심이 존재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쓴뿌리들과 가시들이 불현듯 막 쑥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옛사람의 습관들, 이기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조차도 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데요. 사도 바울 안에서도 막 쓴뿌리들과 가시들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그것들을 늘 꺾으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경건한 삶을 배워가고요. 또 조금씩 선을 행하고요. 조금씩 사랑을 베풀고요. 조금씩 헌신하고요.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말씀의 조각들을 내 삶에 하나하나 이어간다는 게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일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붙여나가다 보면, 여러분 퍼즐을 해보면 아시잖아요. 퍼즐을 막 처음에 막 여러 조각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하나 붙여나가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멋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000피스짜리 퍼즐에 한번 도전했다가 승질 버리는 줄 알았어요. 붙여도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막 승질나서 집어 던졌다가 다시 붙이고 막 붙였더니 고호의 예쁜 멋있는 그림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하나 내 삶을 붙여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고쳐나가고 자라고 성장하는 게 마치 퍼즐을 붙여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랜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견딤과 오래 참음이 동반돼야 돼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일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확 자라고 우리 실력이 확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이 말씀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이만큼 선한 열매들을 맺었구나. 라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막 우리가 뚝딱 막 선한 일들을 막 만들어내고 내가 막 믿음이 크게 자라고 막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말씀으로 붙여나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요. 여러분,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게 이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그래서 이 믿음은 마치 내가 내 의지로 믿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물로 주실 때 이 믿음이란 상자 안에 무엇을 넣어주시냐면 믿음의 상자의 뚜껑을 딱 열면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을 함께 넣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의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 그 본체를 직접 보여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죄악들과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소멸해 버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본체를 보는 순간 우리는 다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체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신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요.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우리가 근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요. 그런데 이 영광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시는데 이 영광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며 조금 더 경건하게 살고 조금 더 사랑을 베풀고 조금 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능하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능하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능하게 한다라는 것, 무엇을 능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삶의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형통하다라는 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지 않는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다,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때로는 인생이 정말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가 있어요.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몰라요. 몸이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능하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은 고난과 싸워서 이겨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능력을 받기 전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기만 하면,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만 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든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 속에서 억지로 감당했는데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참고 견디며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도 이 고난 뒤에 있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도리어 이 고난과 이 역경들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너무나도 찔림이 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너무나도 화가 나는 책이 있었는데 책 제목이 무례한 기독교인이라는 책이었어요. 너무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들을 쫙 다루고 있는데요.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네요. 다 맞는 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례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손가락 받을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맨날 예수의 사랑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막 주먹 다짐하고 싸우고 났더라도 서로 만나가지고선, 자, 우리 소주 한잔 먹고 풀자. 그래서 딱 풀면 뒤끝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싸우면요, 뒤끝도 세상에 이런 뒤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기억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옛말이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강물에 새겨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강물에 새겨서 그냥 잊어버리는데 원하는 바위에 새겨서 다 기억하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20년 전 3월 2일 몇 시 몇 분에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잖아. 맨날 곱씹는 거야.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왜 구제해야 되고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하나라도 더 채우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예요.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채우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로 삶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삶을 채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이 땅에서 비록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조금 연약하게 살아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영광의 나라와 이 세상은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빛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진리를 밝히는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마치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빛이 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빛이 되는 것은, 빛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고 나를 나타내고 비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영성을 가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빛을 반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쩌들어서 살고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게 흐려지니까, 어두워지니까, 내 자신이 혼탁해지니까. 빛이 된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의미하면 reflect가 되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빛이 된다, 소금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과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비추어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열매들을 자꾸 맺어가는 거예요. 착한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선한 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직장에 나갔는데 문제가 있었던 직장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고서부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한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들어가서 평안하던 회사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거짓되고 이런 삶이 나타나니까.
주님은 분명히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성도의 기업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기업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성도의 기업을 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의 기업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물려받는데 그 성도의 기업의 핵심이 뭐예요? 선한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조금씩 변화돼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은 생략한 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생략한 채 맨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 단계로 그냥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복을 받는 일에만 급급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없으면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를 잘못 쌓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천해 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습과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도의 기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건강하지 않아도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도 많아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인 취업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성도의 기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맡은 것이 1달란트이건 2달란트이건 5달란트이건 그것을 성도의 기업으로 알고 착하고 충성되게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능하게 사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